4장.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 빌립보서 4장에서는 바울이 몇 가지 단편적인 권고들을 연달아서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렇게 단편적으로 바울이 이제 몇 가지 권면을 하다가 10절부터 빌립보 교인들이 보낸 선교 후원금과 관련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바울이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바울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빌립보 교인들이 보낸 선교비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두 번째 이야기부터 하면, 바울이 주 안에서 내가 크게 기뻐함은 하고 10절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데,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위해서 선교비를 보낸 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에 대한 바울의 감정을 표현한 건데요. 그냥 빌립보 교인들을 칭찬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바울이 그렇게 기뻐하는 이유는 이 선교비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의미인가? 15절부터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그러니까 복음을 처음 그들이 받았을 때, 처음 신앙생활 시작했을 때,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들이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요, 주고받는 일에 참여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고받는 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당시에 회계장부에 기록되는 수입 지출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경제 용어를 통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주었고 영적인 것을 주었고, 그걸 받고 나서 이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에게 물질적인 것을 제공을 했어요. 선교비를 후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 처음 믿었을 때, 빌립보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바울에게 이렇게 선교비를 후원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러니까 마게도냐를 떠날 때 그들이 선교비를 바울에게 보냈을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바울에 쓸 것을 보내었습니다. 바울에게 선교비를 후원을 한 거죠.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뭔가?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그러니까 더 많이 선교비를 보내달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그러니까 이들이 바울에게 선교비를 보내는 것은요, 그들의 신앙의 열매예요, 열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신앙의 열매를 맺는 거란 말이죠.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바울에게 보낸 이 선교비가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선교비를 받고 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단순히 더 많은 선교 후원금을 보내달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라 이들이요, 무엇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드러낼 수 있는가? 복음 전파 사역에 물질적인 것을 제공함으로써 자신들의 신앙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는 신앙의 열매인 거죠.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것이고, 바울이 받기 이전에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고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너희 제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죠. 우리가 내가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죠. 그게 너무 감사하고 그게 너무 행복해서 또 다른 누군가도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그 일에 무엇으로 참여하겠어요? 제일 먼저 참여할 수 있는 게 사실은요, 선교 후원금을 드리는 것, 내가 헌금하는 것, 내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전도 현장에 나갈 수 없잖아요. 하지만 내가 헌금은 할 수 있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함으로써 내 마음이 복음 전파에 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의 복음 전도자로서의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11절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모든 것에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기는요, 어떠한 형편에도 처하는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풍부와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이 선교비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울이 궁핍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복음 전도자로서의 자신의 자세를 이야기해 줍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 모든 것이 내게는 하나다, 하나. 그러니까 물질이 풍부하다고 해서 복음을 더 잘 전하는 것도 아니고 궁핍하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바울은 풍부하면 풍부한 대로, 궁핍하면 궁핍한 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좀 부유하게 하면 주님이 좀 잘 입고 잘 먹고 또 부유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선교비가 떨어지고 재정이 떨어져서 굶게 되면 주님이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다시 무장하라고 하나 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풍부하든지 궁핍하든지 그게 자기의 전도 사역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해요. 자기의 정체성이나 자기의 자존감이나 자기의 사역에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복음을 전하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복음을 전하고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부유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난하게 되면 가난한 대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모든 게 다 하나라는 거예요. 그걸 처음부터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게 아니고 배웠다는 거예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걸 깨달은 거예요. 어느 때는 천막을 만들어서 파는 일도 잘 되고 돈도 잘 벌리고 또 선교비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풍부해요. 그런데 풍부할 때는 풍부하게 하신 대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또 어느 때는요 천막을 만들어 파는 일도 안 되고 선교비도 들어오지 않고 심지어는 굶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또 궁핍할 때는 궁핍한 대로 이유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바울이 깨닫는 거죠. 하나님께서 때로는 풍부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가난하게도 하시는구나. 그걸 통해서 내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그걸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든 게 다 자기에게는 하나다,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 몸에 익혀진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능력이 아니에요. 가난해도 풍부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다. 나는 다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능력인 거죠. 병 고치는 것도 능력이고 예언하는 것도 능력이지만요. 바울이 말하는 진짜 능력은 환경이나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그것과 상관없이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그런 상황의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 그게 진짜 능력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당당하게 그들이 선교비 보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선교비가 있어서 자기가 더 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성도들에게는 복음 전파에 참여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신앙의 열매이기 때문에 권면하는 것이지 자기에게는요 그게 있어도 없어도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바울의 자세를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교회가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복음 전파에 힘쓰는 거예요. 재정이 풍부하면 복음을 더 잘 전하고 선교를 더 잘하고, 재정이 쪼들리면 선교도 중단하고 복음 전파 사역도 위축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것과 상관없이 힘쓰는 거예요. 그것과 상관없이. 그게 진짜 교회가 가진 능력이죠. 성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나를 부자 되게 하시면 복음을 더 잘 전하고 더 좋은 선한 영향을 미치고, 내가 가난하게 되고 쫄딱 망하면 그때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내가 부끄러워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죠. 사람들이요,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건강하게 해주시면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역에 힘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병들면 주의 일을 못하고 병들면 복음을 못 전합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능력을 상실해 가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말을 내가 무슨 대단한 능력을 행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바울이 말하는 능력이란 그런 게 아니고, 가난하든 부유하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변함없이 복음 전파에 힘쓰는 게, 그게 진짜 능력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기도를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진짜 능력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이 어떤 형편에 갖다 놓으시든지 간에 나는 주의 일에 힘쓰겠습니다.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부자가 되게 해주시면 주의 일에 힘쓰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가 건강하게 되면 그때 복음 전파에 힘쓰고 주의 일에 힘쓰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주님 내 형편이 어떠든지 간에 변함없이 내가 주님 나라 가는 순간까지 주의 일에 힘쓰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병원에 입원하면 입원한 대로 병실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나 보다 하고, 주님이 나를 좀 사업이 잘 되고 부유하게 하셔서 부자들을 많이 만날 수 있게 하시면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복음 전파하고, 사업하다가 완전히 망해서 그냥 내가 거래처에 대금을 지불하지 못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면, 내가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내가 이때가 아니면 언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나, 주님이 그런 기회를 주시나 보다 하고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고, 왜 사업이 이렇게 망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창피한 모습으로 안 되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어디서든지 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능력자인 거죠. 우리가 일이 잘 되면 우쭐했다가 일이 안 되면 고개 숙이고 부끄러워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든 걸 다 잃고 쫓겨나고 심지어 체포되고 고문당하고 죽기도 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평생 부끄러워하고 복음도 못 전합니까?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그들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변함없이 복음을 전했고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복음화가 된 거예요. 박해자였던 로마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성도들 안에 그 진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에 하나님이 우리를 두시든지 그곳에서, 그 형편에서 주의 일에 힘쓰고 복음을 전하면 그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열매이고요, 그 사람이 진짜 능력자입니다. 작은 교회니까 못하고 큰 교회면 하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진짜 능력자가 되어서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형편에 두시든지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가난해도 처할 수 있고 부유함에도 처할 수 있고, 부유하게 하신다 해서 교만하지 않고 가난하게 하신다 해서 원망하지 않고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며 주의 일에 힘쓰고 복음을 전하는 진짜 능력을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성도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복음의 능력자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